네, 질문 하나 읽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20대 불자입니다. 요즘 들어 제 삶이 너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해집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무언가를 해도 잠깐일 뿐 금방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네요. 그런 저를 보며 주변에서는 요즘 다 그래,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느끼는 이 공허함이 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모르겠고 이런 마음을 가진 제 자신이 어쩌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스님, 저는 어떻게 제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려야 할까요? 20대만 이런 건 아니죠? 예. 오히려 20대, 30대 때는 바빠가지고 할 일도 많고 막 바빠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덜 들 수도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이분도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죠, 그죠? 다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바쁠 때는 그 일하느라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것들을 못 느낄 뿐이에요.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뭐랄까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공허감이 느껴지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감정이 왜 생겼을까 하고 막 계산하고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를 하고 해서 이것을 100%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감정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자주 불쑥불쑥 난데없이 뜬금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분 아주 질문 잘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이게 뭐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막 싫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들 때마다 막 딴짓을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거나 막 그 심한 우울감에 막 시달리거나 괴로워하거나 자신을 막 채찍질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도망치고 싶잖아요. 근데 도망치려고 마음을 내면 낼수록 이런 느낌이 싫어서 나는 이런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따라오죠. 도망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왜 그러냐면 이것을 내가 밀쳐내려고 하는 마음을 부여하는 것도 뭐냐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런 공허감이 없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돼라고 해서 밀쳐내려고 하는 것 자체로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번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상황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또 뭐 어쩌지 하고 두려워져요. 약간 공황장애 같은 거 있는 분들 그렇잖아요. 아직 공황장애가 오지도 않았는데 몇 번 오던 사람들은 이맘때면 올 텐데, 올 것 같은데 이래서 미리 두려움을 연습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어김없이 또 그게 또 찾아오고 그래요. 즉 보세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두려워하는 대상은 내가 그걸 더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더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먹고 자라거든요. 원래 그건 실체가 없거든요. 그런 감정은 실체가 없어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고 끝이에요. 그냥 거의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돼요. Let it be. 내버려 두면 돼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 돼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 생각이, 그 분별심이 취하려거나 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 거기에 의미 부여하는 생각, 이것 때문에 나는 나중에 우울증이 올 거야, 이러다가 큰일 날 거야, 이런 온갖 생각을 부여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이 괴물같이 자라버려요. 커져버려요. 그래서 나를 집어삼켜버려요. 이렇게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감당 안 될 만큼의 극도의 어떤 우울증에 시달리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가 돼버리고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이런 감정이 있다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혹은 바쁘거나 이래서 외면했을 뿐이지, 이런 감정이 왔을 때
요걸 이제 다룰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것은 다루면 안 돼요. 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똥을 누가 싸놨어요? 그럼 가만 놔두면 똥이 조금 시간 처음엔 냄새 확 나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코팅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이 냄새가 이제 안 나요, 더 이상. 근데 꼬챙이 가지고 똥을 쑤시면 쑤실수록 냄새가 더 나잖아요. 건들면 건들수록 얘는 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분별 가지고 어떻게 갖다 드쑤셔버리면 그게 더 강렬해져요. 그래서 보세요. 그 감정, 생각, 물질, 모든 것이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이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부자면 왜 내가 가난한지, 왜 내가 부자인지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이 갑자기 성공했는지, 왜 그땐 성공했다 이번엔 실패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중중무진, 무궁무진한 연기법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거 하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모든 것,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 이 것을 불교에서 법이라고 불러요. 법이라고 불러요. 일체법, 일체 모든 것들 이 소리예요. 제법 무아, 제법, 일체 모든 것들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 어떤 것이거든요. 어떤 것. 정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특징이 있어요. 이 법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상하게 변해가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왜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알고자 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알 것 같아가지고 원인을 찾고 결과를 또 유추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도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필요도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 것이다.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건 허망한 거고 인연 가합이에요. 인연이 거짓으로 화합한 거란 말이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생주이멸, 성주괴공, 생로병사 할 뿐이에요.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머무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어떤 인연은 길게 머무르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짧게 머무르기도 해요. 내가 이 인연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몰라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머물다가 변화하다가 사라져요. 그게 법칙이에요. 이게 인연의 법칙이에요. 그럼 그 인연의 법칙을 내가 내 뜻대로 조작, 통제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시키면 돼요. 그런데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우울증 가! 이런 데 안 간단 말이에요. 공허감 가! 이런 데 안 간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내 생각으로 자꾸 취착해서 생각으로 자꾸 이게 뭘까 알려고 하고 생각으로 이걸 없애려고 하고 통제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이걸 내 인생에 없애버리려고 하고 유의 조작을 가하면 그건 오히려 우리의 분별망상을 먹고 더 자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은요 실제하지 않아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실제하지 않는데 내가 의식으로, 분별의식으로 그것을 나에게 실제하는 무언가로 바꿔버려요. 존재화시켜버려요. 이 세상은 본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보이는 세상일 뿐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분별된 세상일 뿐이에요. 아닌데요? 이거 누구에게나 다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업으로 보면, 내 업의 눈으로 보면 가시광선만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른 업인 다른 곤충이나 이런 애들이 보면 자외선밖에 안 보여요. 가시광선 안 보이고. 다 회색 투명하게 보이기도 해요. 어떤 존재가 보면 적외선으로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방사선인가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병원 가서. 그 감마선인지 하여간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찍어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사람같이 안 생겼고 이렇게 아무리 예쁜 연예인이라도 그렇게 예쁜 애가 아니고
항상 어떻게 찍혀요? 해골로 찍혀요. 그걸로 보면 전부 다 해골인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눈에 보니까 예쁘고 안 예쁜 게 있는데 해골엔 예쁘고 안 예쁜 게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이러잖아요. 어느 문화 전통에서는 뚱뚱할수록 미녀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나라에서는 뚱뚱하면 미녀, 그 나라 남자들은 뚱뚱한 여자를 보면 정말 미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빼뺄수록 미녀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다 관념이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념 의식으로 그렇게 내가 창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있는데, 모든 게 다 있는데 내가 그 모든 걸 다 보고 살지 않잖아요. 다 날아가고 아웃포커싱 돼버리고 탁 내 앞에 드러나는 것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관심 있는 것만 여러분 인생에 탁탁 드러나잖아요. 세상이 사실은 그렇게 창조되고 있거든요. 내가 내 의식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매 순간. 그것을 만법 유식이라고 불러요. 만법, 만가지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오직 식이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과도하게 내 혼자 조작, 통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바꾸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바꾸도록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연으로 주어진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조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펼쳐져야 돼. 좋은 건 내 인생에 탁 더 많이 생기고 싫은 건 안 생겨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취사간택의 중생의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뭐냐?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나왔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감정이 들 때, 이런 우울증이나 고독감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나 온갖 뜬금없는 고독감, 공허감 같은 게 몰려올 때 어떻게 하느냐? 왔구나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해석 없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관정해라는 중도, 부처님 중도가 지관이거든요. 지관, 멈출지, 생각을 멈추고 그냥 본다.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지 말고 해석하지, 그건 자기 해석이잖아요. 이게 온다라는 거는 사실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좋다로 해석할 것도 없고 나쁘다고 해석할 것도 없고 그냥 보는 자리에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좋을 수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허감, 외로움 같은 게 싫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허감, 외로움이 있다라는 건 하나의 기회를 선물해줘요. 이 기회가 없는 사람은 항상 승승장구하느라고 바빠서 항상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막 신이 나서 세상 이 모양의 세계에서 벌고 자기 커리어 쌓고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 사람들은 이런 고요한 시간을 못 보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처럼, 야 요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래. 네가 예민해서 그래. 네가 할 일이 없어 그래. 네 일 좀 해. 그러면서 축소시키면서 그냥 훅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 바쁜 사람들은. 그런데 그 바쁜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좀 못 느끼죠. 나 바쁘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추구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나고 재밌어요. 잘 벌리고 돈도 잘 벌리고 명예 권력지 뭐든지 막 승승장구 하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그 모양의 세계에서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걸 축적하는 인생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신나니까. 그런 사람은 야 좀 명상을 해라 이래도 안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다 보면은 이제 갈 때까지 가다가 지푸레 딱 꺾이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작아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또 이제 홀로 고요해지면 그 사람도 이런 걸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거를 미리 겪는 사람이라는 건 뭐겠어요? 왜 겪을까요? 일이 없을 때, 생각이 없을 때, 판단 분별하는 게 없을 때, 그냥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고요하게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뭔지 모르게 근원적인 외로움, 공허감, 이런 감정들이 더 크게 막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여러분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별로 못 맨날 TV 보고 뭐 스마트폰 보고 이러니까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딱 던져놓고 혼자, 요즘엔 그럴 순 없지만 어쨌든 혼자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잖아요. 혼자 멀리 여행을 떠나면 갑자기 외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 외로움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인연이 주어지면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일을 좀 쉬게 되면 이런 근원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내가 보다 주목하게 되기 쉽거든요. 이게 나쁜 순간이 아니에요. 이걸 잘만 다룰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순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꾸거나 저렇게 바꾸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시비 걸면서 왜 이런 게 왔니? 없어져.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이거 좋은 느낌이니까 나 이거 더 키울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그냥 인정하고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들 때 뒷생각이 따라 붙거든요. 외롭다, 공허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뒷생각이 따라 붙어서 이 감정을 해석하려고 해요. 이러다가 내 인생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남들은 지금도 열심히 돈 벌고 있을 텐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뭐 잘못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할 거야? 온갖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꼬리를 물고 쫓아오고 처음에 이 공허감, 외로움 같은 감정이 확 올라왔는데 그걸 뒷생각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나를 더 힘들게 해서 온갖 생각으로 막 덧붙여요. 덧칠을 해가지고 그래 되면 갑자기 공허감, 외로움에서 불안함, 두려움, 인생이 너무너무 싫어요. 싫어지고 막 괴로워지고 고통스럽고 불행해지고 막 괴로운 이런 마음으로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괴로워, 나는 우울해, 난 요즘에 좀 문제가 있어, 난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나 봐. 그걸 내 거로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 감정을.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왔어요. 오면 옛날엔 그렇게 이제 막 생각 가지고 막 온갖 쇼를 했잖아요. 이제 그게 왔을 때 그냥 손님 온 거예요. 얘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구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람이 불고 안 불고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비 안 걸잖아요. 새도 왔다 갔다가 내버려 두잖아요. 똑같아요. 구름이 한 자락 왔다 가는 건 똑같아요. 외로움이 왔다? 그 외로운 구름이 온 걸 그냥 이렇게 보고 있지. 없어져라 하고 막 하지 않잖아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 앞에 구름이 내가 아니라 본래 텅 빈 바탕엔 하늘이 나듯이, 그러나 먹구름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먹구름이 자꾸 온다고 내가 먹구름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늘 같은 텅 빈 바탕의 본래 마음 위에 그런 공허감의 감정이 왔다가 가고 외로움이 왔다가 가고 서글픔도 왔다가 가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는 어떤 이런 패배감도 왔다가 가고 인연 따라 두려움도 왔다가 가고 그리고 왔다가 가는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 느낀 감정 생각들은. 근데 그걸 나라고 동일시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바탕에서 늘 푸르른 하늘을 한 번도 구름에 오염되지 않잖아요. 늘 텅 빈 배경으로 있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텅 빈 배경이 알아차리는 텅 빈 바탕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외로움이 왔어요? 갔어요? 왔다 간 외로움은 내가 아니고 왔다 가는 구름이에요. 그런데 외로움이 왔을 때 나 갑자기 우울해, 나 외로워하고 아는 그 마음, 그게 나예요. 근데 그게 좀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고 나면 사라졌네 하고 또 알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은 왔다가 갔는데 이 마음은 왔다 가지 않았잖아요. 공허감은 왔다가 갔는데 공허감이 떠나갔을 때도 이 마음은 왔다 가지 않았잖아요. 공허했다가 갑자기 친구가 전화해서 야 뭐 파티인데 나와 이러면 거기 가버리면 또 갑자기 그 감정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인연이 달라지면 그 감정도 사라지잖아요. 왔다 간 거니까, 정해진 실체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내가 붙잡아가지고 이게 있으면 나한테 문제야 라고 해석해가지고 그걸 버려야 되거나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린 거기에 끌려다니게 돼요.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돼버려요. 심각한 게 돼버려요. 이것과 싸워 이겨야 돼요. 이 감정과. 근데 그 감정과 전혀 싸워 이길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돼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허락해주면 돼요. 허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오고 가도록 허용하는 그 텅 빈 바탕이 자기지,
그 왔다 가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게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그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취해서 나로 삼거나 내 것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외로움이 왔을 때 남들은 외로워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맞아가지고 막 괴로워 죽을 것 같고 이러다가 나 취직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늙어가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도 없을 거야. 난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늙어가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저 우리 집안에 저 노총각 저 삼촌이 하나 있는데 나도 저렇게 되겠네 하면서 오만 생각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을 딱 공부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딱 왔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우울증이 딱 왔어요. 뭔가 막 고독하고 이런 게 왔어요. 그럼 피식 웃으면서 봤구나. 본단 말이에요, 이걸. 이거 보면 된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자리에 얘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거기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보게 되면 해석하지 않거든요. 지관, 멈추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해석, 판단,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면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애죠. 왔다 가는 애니까. 왔네. 이러고 내가 할 일 하면 돼요. 아, 왔네 하고. 거기 끌려가지 않은 채. 얘를 막 조작 통제하려고 하면은 얘를 점점 더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내 의식이 얘를 존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공연한 게 쓸데없는 허망한 망상이 실제인 것처럼 내 인생에 창조가 돼버려요. 내버려두면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허락해주고 그냥 바라봐주면 돼요. 즉 이건 뭐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제일 어렵죠.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까지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내버려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죠. 제일 쉬운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이걸 조정 통제하고 이걸 버려야 되거나 취해야 되는 어떤 취사간택이 평소의 습관이기 때문에 습이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가만 놔두지 못해요. 놔두라는데 놔두지 못해요. 그게 업습이라서 그래. 업습이라서. 그러면 다시 법문을 상기하고 다시금 이렇게 보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오늘 이제 또 일주단경 보겠습니다. 171쪽 윗부분이고요. 지난 시간에 무상송 부분이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지만 이 도는 닦지 않고 단지 복 닦는 것을 도 닦는 걸로 착각한다. 이 세간 사람들은 복 닦는 거를 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게 뭐였냐면, 아니 다른 사상, 종교, 철학 뭐 이런 데서 복 짓는 게 중요해 이런 말 하는 거는 이해되죠. 그 사람들은 도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 현실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시하는 거니까 보시가 제일 중요해 이런 말 할 만하죠. 그런데 간간히 보면 스님들끼리도 스님들에게 보시하지 않는 스님은 스님도 아니야. 저 교회나 어디 뭐 딴 데 가면은 그렇게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하는데 불교는 글러먹었어. 이 불교는 내가 불교냐면 불교는 글러먹었어 하면서 보시를 안 하고 사회봉사를 안 하고 그냥 어디 산에 가서 참선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아직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그래 버리면 다른 그 얘기를 듣는 신도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게 맞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그게 누가 봐도 명분이 맞으니까.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틀릴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틀릴만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머라린 사람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제 얘기보다 육조 스님이 이렇게 먼저 말을 해놨으니까 고맙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복 짓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복 짓는 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게 해야 돼요. 보시하고 복 짓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하는 것도 오죽 중요했으면 부처님이 귀입을 양족존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라. 왜냐면 지혜만 닦아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지혜만 닦으면 내가 지혜는 있는데 복이 없어가지고 현실 세계를 평생 막 가난하게 살고 막 이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어른 스님 중에
당신이 법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법이 확실한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막 그러시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와서 법문을 안 들으려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절 살림도 항상 부족하고 어디 연등 하나 다른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법은 훌륭하셔요. 근데 모르겠어요. 복이 좀 부족하신가 봐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 약간은 복이 없게 행동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인간고적인 현실에서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 살고 있잖아요. 아직 완전 깨달은 부처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사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복 짓는 것도 해라라고 강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좋은 일이고. 근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도 공부하는 사람들까지 그거를 위해서 도를 포기하라고 할 정도가 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세요. 왕자로서 가족을 지키고 아내와 자식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 전체를 지켜야 되잖아요. 왕이 되어가지고. 근데 그걸 버리고 자기 깨닫겠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주 이기적인 거거든요. 내가 혼자 깨닫겠다고 나가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기서 왕을 해서 이 사람을 살려준들, 다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준들, 그들도 어쨌든 여기서 보호받아도 결국엔 죽을 것이고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인데 금생에 잠깐 보호해주고 끝일 것인데 그런 내가 보호해준다고 전쟁에서 더 잘 싸우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모든 사람 내가 보호해준 모든 사람들이 금생에 몇백 년 안 돼가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내가 출가해서 생사해탈을 하면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단박에 구제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내가 가야지. 고작 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요 사람들 내가 보시하고 나누고 이 사람 케어하는 요거에 내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법을 전해주시잖아요. 그 보시하는 건 모양의 세계에서 베풀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도는 그 모든 모양의 세계 전체의 본질이 뭐냐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깨닫게 되면 보시라는 말을 입에 달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절로 보시가 그냥 삶 자체가 보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를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게 100% 보시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보시를 따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보시할 상황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보시를 해요. 얘가 배가 고프면 저절로 숟갈로 입에다가 먹을 걸 넣듯이 상없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하듯이 남들이 배가 고프고 아프면 병을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배가 고픈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밥을 먹게 해주고 어떻게든 돕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와 다르지 않으니까 이 둘이 아니다라는 동체대비심을 깨닫지 못하면 보시해봐야 그 진정한 보시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보시와 공양의 복이 끝없이 많아도 마음속에 사막은 어쩔 수가 없구나. 보시를 아무리 많이 했고 공양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이 있고 지옥아기 축생을 갈 만한 그런 업장을 잔뜩 지어놓게 됐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 복에 공덕이 있겠냔 말이야. 내 마음속에 분별망상이 계속 들끓고 있다면 복은 언젠가는 끝나는 거거든요. 이 세간의 복은 인간보잖아요. 세간의 복은 지었다가 그걸 까먹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영원한 거잖아요. 이 공부를 해서 마음을 깨달으면 이 공부는 공부한 공덕이 쌓였다가 복 짓는 공덕처럼 쌓였다가 복 받으면 이게 그럼 복은 내가 힘들어 복을 지으면 복이 쌓였다가 내가 복을 받는 일이 생긴 복을 이렇게 까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망구족이고 언제나 항상 부족한 게 1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족한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완전히 언제나 원망구족이어서 이거는 부족할 수가 없구나. 이건 전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항상 충만한 거예요. 항상 충만한 거.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거 없어지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이 무량 공덕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오지도 가지도 않아요. 열애여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이죠. 이게 무량대복이죠. 내가 노력해야 얻는 복이 아니니까, 인과적으로 얻어야 되는 복이 아니라 본래 있던 이 무량한 복을 구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공부가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불교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보면, 모양의 세계로 보면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고, 오히려 불교에 가면 절이 좀 산에 있고, 오래된 절에 가면 막 허름한 건물에 세련되지도 못하고, 절에 오는 사람들 막 몸빼 입고 이래 오고 이러잖아요. 아니, 어떤 절에 다니던 분이 어디 다른 종교로 바꾸니까 이게 뭔가 기분이 다르대요. 그럼 저보고 이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 스님, 절에서도 절에 올 때 양복을 제일 예쁜 옷을 쫙 빼고 오는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절에 다니다가 타종교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 있었을 때 주말에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대요. 그런데 옷을 쫙 빼입고, 모든 사람이 옷을 쫙 예쁜 옷으로 쫙 빼입고 온대요. 그럼 왠지 모르게 거기 가면 더 교양도 있어지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더 이렇게 기분도 좋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대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막 복도 지어야 되잖아요. 보시하고 해야 되니까 서로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좋대요. 근데 절에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도 않고, 내가 안 왔는데 안 왔다고 안부 전화도 없고, 다들 몸 빼입고 절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 공부가 그 모양의 세계에 대한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 공부가 모양의 세계를 뭔가 갖춰야만 대접받고, 갖춰야만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모양이 드러나는 그 근본 당처를 깨닫는 공부여서, 이것은 그런 모양의 세계를 그 모양의 세계를 어떻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런 규율이 적어요, 불교는. 그리고 있어도 그걸 사실은 다 싹 쓸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그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을 굳이 만들지 않죠. 사실은, 노자 도덕경에 그런 말이 있죠. 국가가, 임금이 수많은 법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법칙을 만들고, 지켜야 될 걸 만들어놔서 벌 줄 걸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사회는 더 혼란해진다. 또 그거를 보완하는 법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려면, 저는 전역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들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군에 있을 때는 그냥 군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니까 아무 고민이 없었잖아요. 다 해주니까, 군대에서 다 해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군에서는 절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화만 하면 되거든요. 각 처부에 전화만 하면 모든 처부가 다 있으니까 다 고쳐줘요. 전기 나가, 보일러 고장 나고, 다 와서 이렇게 고쳐주고 그랬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하나 고장이 나면 도대체 어디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법이 많은지, 어디에 이렇게 무슨 세무서에도 가야 되고, 그 시청에도 가야 되고, 구청에도 가야 되고, 또 이 업무는 동사무소고, 또 저 업무는 이런 것도. 그래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남들 같으면 전혀 겪지 않을 때는 우여곡절을 많이 막 겪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 법이라는 게 왜 이렇게 덕지덕지 많냐, 희한하다,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심플한 거죠, 이 공부는. 이 공부는 세상을 그렇게 막 이렇게 통제하고 저렇게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도덕경에 그래서 그 진짜 훌륭한 임금은 그 나라 사람들이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래 하지 마라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데도 저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상사회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여기에서 모든 힘과 지혜와 원천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걸 더 억지로 얻고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가 좋은 거예요. 이게 딱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일체 삼남하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리니까요. 그리고 써도 끝나지 않는 무량대복의 무한공덕이
본래 갇혀 있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는 거니까 사회생활은 어때요? 열심히 하면 돈을 버는데 열심히 안 하면 돈이 또 날아가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모아놓은 돈은 좋았는데 노후 돼서 쓰다 보면 야금야금 쓰다 보면 다 날아가고 병 한 번 걸리면 왕창 나가고 항상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무량대복은 이 자기 본래 성품, 자기 살림살이 이것은 우리가 죽어도 죽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늙어도 병들어도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원천을 하나 딱 깨닫는다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삶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난생 처음으로 나이 50, 60, 70 됐는데 이 나이 돼서 난생 처음으로 쉬게 됐어요. 이런 말을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쉬지 못했어요. 복을 닦으면서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후세에 복을 받더라도 죄는 그대로 있다. 복을 열심히 닦으면서 옛날에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제 그 죄 지은 거를 이제 퉁치려고 상쇄하려고 이제 또 열심히 복을 줘요. 복을 열심히 닦으면서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죠. 그러지만 후생에 복을 받더라도 죄는 그대로 있다. 즉 복은 복대로 받는데 죄는 죄 그대로 또 받는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퉁쳐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칙이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또 소금물의 비유라는 걸 드셔가지고 또 다른 측면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불법은요 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 하고 공식처럼 딱 정해서 이게 불교야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교야라고 딱 얘기했으면 그거는 공식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 한 번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거는 자기가 받아야 돼요. 경전에도 동굴에 숨어도 죄업에서 벗어날 곳은 없고 바다 밑으로 숨어도 죄업에서 벗어날 곳은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 지은 건 복 지은 거대로 받고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대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업법의 법칙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은 아닌 게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부처님이 소금물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악업을 지었으면 그 반드시 받아야만 없어지는 건 맞는데 악업을 소금물의 비유를 드셨어요. 여기에 악업을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소금물을 이게 나예요. 나의 그릇이에요. 근데 이 나의 그릇에 악업을 지을 때마다 소금물이 쌓여요. 소금물이 계속 쌓여요. 소금물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먹어야 돼요. 반드시 다 먹어야지 없어져요. 소금물이 이렇게 언젠가 과보를 받을 때 소금물이 이렇게 먹고서 씹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악업을 지은 사람이 이거 다 먹어야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법문은. 그런데 이 원칙은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소금물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어요. 이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우리 법당만큼 키웠어요. 이 그릇이 이만큼 커지고 이 소금이 있잖아요. 이 소금에다가 야채 같은 것도 넣고 양념 조미료 넣고 막 끓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밥 먹을 때 몇 숟갈 먹고 내일 또 밥 먹을 때 또 맛있게 몇 숟갈 먹고 그러면 소금을 먹긴 먹었잖아요. 먹긴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죠. 그러면 먹은 건 먹은 거잖아요. 과보를 받은 건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서 부처님이 소금물의 비유를 드시면서 소금물을 먹긴 먹어야 되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다르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업보라고 할 때 보라는 말이 다르게 익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다르게 익어갈까요? 내가 과거에 쌓은 악업을 쌓았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복을 짓고 또 얼만큼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살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복과 지혜가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며 살았으면 이 그릇이 커져요. 업은 그대로지만 악업은 그대로 받긴 받아야 돼요. 소금물은 그대로 먹긴 먹어야지만 그릇이 커지면 그걸 좋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르게 익어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시간을 달리해서 태어남으로써 다르게 익어가거나 공간을 달리게 태어남으로써 다르게 익어가거나 이런 식의 조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딱 태어나면 옛날에는 그 병 걸리면 죽었는데 지금은 그 병 걸리면 약 먹으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은 걸렸어요. 근데 시간을 좋게 태어나서 약 먹고 낫단 말이에요. 그 복이 많으면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공간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보는 어쩔 수 없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디서 쓰러져서 뭐라 해야죠? 한번 확 쓰러지면 5분 안에 10분 안에 구제 못하면 죽는 그런 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인연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은 쓰러져야 돼요. 그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과보를 받는 것은. 그런데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마침 병원 지나가다가 그 옆에서 푹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쑥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복이 없는 사람은 맨날 나는 비싼 돈 주고 병원 옆에 살아야지 내가 나중에 이런 사고의 때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병원 옆에 와가지고 이사해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산에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쓰러지는 수도 있죠. 그래서 병원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또 인복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산에 가서 쓰러졌는데 뒤따라온 사람이 의사였다가 살리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중중무진 연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 계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인간부는 분명하고, 그러나 내가 소금물의 비유가 있어서 내가 복과 지혜를 증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복의 덕을 볼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내가 지은 걸 받고 지은 거 받고 그런 것들은 또 분명하다 하는 얘기예요. 다만 마음속에서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각자 자성 속에서 참된 참회가 있으리라. 마음속에서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원인을 제거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의식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막 죄 지은 것도 많고 거기에 대한 죄의식도 엄청나게 많아요.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음을 깨달으면 4참회가 아니라 2참회가 일어나요. 4참회, 현실적 참회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참회하는 건데, 2참회는 뭐냐 하면 죄와 복이 따로 없구나. 죄와 복이 실제 따로 없어요. 죄라고 해석한 것이고 복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 똑같은 일이 누군가에겐 죄가 되고 누군가에겐 복이 돼요. 똑같은 일을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죄고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복이에요.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위인이라고 이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게 정해진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선악이 둘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는 이 불이법이라는 이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으면 문득 본성을 깨닫기 때문에, 본성을 깨닫고 나면 일체 모든 죄업이 단박에 끝나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극락도 사라지고 지옥도 사라져요. 문득. 이제 그 도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물하십시오.